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죠.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그 다음 속건제, 속제제. 하여튼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머리 나쁨을 원망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 우리가 왜 이 5가지 제사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레위기를 참 우리가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을 왜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넣으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 레위기 말씀을 저는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저는 귀한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5가지 이 제사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 어떻게 구원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이 예배를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 5가지 제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5가지 제사를 성취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이 제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5가지 제사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럼 구약의 제사와 오늘 현대 예배는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고요, 그 정신과 그 원리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5가지 제사의 안에 있는 이 요소가 우리 예배 안에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5가지 제사를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같이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그 제사 안에, 항상 그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신이. 다시 한번 우리가 번제를 보면,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맨 처음 뭐가 기억나요?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제물 위에 머리를 손을 얹고 회개하면서 대속의 시간을 갖죠. 그죠? 전이 되면서 그 모든 대속을 받은 그 제물이 그 제사가 바로 번제죠. 그래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태우고, 그리고 여러분, 명절이 지나면 어때요? 명절 지나면 여러분 어때요? 명절이 지나면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좋아져요? 좀 이상하게 느슨해져요? 좀 우리가 느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왠지 조금 불편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 사이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왠지 말할 수 없는 이런 찝찝함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흥분당 상태에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교만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경쟁의식 갖기도 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 그 명절로 인해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의 찌꺼기를 다 태우시고 깨끗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죠. 여러분, 이 시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태워서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제는 뭘까요? 소제는 피와 고기를 드리는, 기름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제사였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제를 드리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랬죠. 지금 내가 먹고 누리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듯이 우리가 지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화목제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화목제는 평안과 화목과, 그 이름 그대로 화목과 교제, 친교, 관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7장에 보면 이 화목제는 세 가지 의도로 이 화목제가 드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서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뜨겁고 충만할 때 이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요, 번제하고 많이 좀 비교를 하면서 봐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가 되는데, 번제와 이 화목제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가 다 살아있는 가축을, 소와 양과 염소 같은 살아있는 가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라는 것에서 동일한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번제는 뭐냐? 번제는 흠없는 수컷만 드려요. 수컷만. 근데 화목제는 암컷도 드릴 수 있어요. 레위기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그래서 번제와 비교해 보니까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없이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이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번제는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새를 드리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차이가 또 번제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번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죽을 제외한, 그리고 그 더러운 분비물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죠. 그런데 이 화목제는 똑같이 제물을 드리는데 고기를 뺀 일부만 드렸어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뭘 드렸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그래서 고기를 뺀 모든 기름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이렇게 잘 발라서 그것을 태우고, 그리고 남아있는 고기를 어떻게 했느냐? 번제에서는 다 태웠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장에게 가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다 태우니까. 그런데 이 화목제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예배자가 모두 나누어 먹는 제사였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함께 나누는 제사. 하나님의 것도 있고 제사장의 목도 있고 또 예배한 사람의 목도 나누어지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 번제와 다른 그런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화목제와 번제가 동일하게 행하는 예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한다. 번제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화목제에서도 똑같이 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네. 그래서 두 번
제물을 드리고 2번 안수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같이 드려지는 제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의 제물과 2번의 안수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죄가 그 제물의 전이 되는, 그래서 그 제물이 대속 제물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회개하면서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대속하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제사였는데, 이것을 지금 번제에서도 하고 그리고 화목제에서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제의 중요한 그 목적은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없이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화목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것이 뭐냐? 회개다, 회개. 그래서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불편해. 내가 지금 불편한데 그런 불편한 거 말 안 하고 그 관계 회복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없어요. 내가 용서를 구하든 내가 용서를 하든 그런 관계에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는 뭐예요? 바로 서로가 주었던 상처와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문제된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계는 절대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없는 예배는 가짜예요.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회개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그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회개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그 회개를 지금 그 예배 안에서 2번이나 연달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가면 이제 또 속죄제, 속건제가 또 있죠. 그만큼 이 죄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돌아가고 내가 어떤 그런 감동을 받고 내가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목제는 소제와 함께 독립적으로는 드려지지 않았고 반드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소제와 화목제를 같이 겸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먼저 각을 떠서 번제 제물을 다 태워요. 그리고 태우고 난 뒤에 그 번제 제물 위에 다시 화목 제물로 이제 다 도려냈던 그런 지방과 콩팥과 내장들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번제와 항상 화목제는 같이 동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화목제에 대한 예배적인 의미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인정하고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필요를 응답받을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먼저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두 번의 안수를 했다. 번제 때와 화목제 때 두 번의 안수를 했는데, 오늘날로 본다면 이 예배 안에서 회개의 과정을 저는 두 번을 거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를 하고 다시 화목제를 드리면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전엔 제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를 저는 구성을 할 때 우리 주일날 항상 우리는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참회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죠.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사함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해결돼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의 문제가 이 예배를 통해 해결돼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안수 예식을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제에서 드리는 안수와 이 화목제에서 드리는 안수가 겉으로는 행위가 똑같아 보이지만 강조점과 의미가 좀 달라요.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이냐? 지금 나의 죄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내가 지난날, 내가 한 주간 이런 죄에 내가 빠져 있었지, 그래서 그 죄를 놓고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회개하고 내가 참회하는 시간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안수례예요. 두 번째, 이 화목제에서 드려지는 이 안수례는 뭐냐? 이렇게 회개하고 대속제물을 드리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것을 믿고 다시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두 번째 안수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안수를 할 때는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 떨림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안수를 할 때는 뭐냐? 죄 사함에 대한 구원의 확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다시 무릎 꿇고 그 두 번째 제물 앞에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화목제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이제 나는 예배를 통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화목제의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구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지금 친밀하게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친밀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냥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겠지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사랑이 많은 아버지처럼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첫 시간에는 두려움으로 예배했지만 화목제를 드릴 때 즈음에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를 여러분 할 때 소제에도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예배했다고 그랬죠. 제사했다고 그랬죠. 그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기쁨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기쁨. 근데 그때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풍족한 것을 주셨음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화목제에서 나오는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아주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 대한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에 대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기쁨을 누리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풀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이죠. 근원적인 기쁨이죠. 그리고 이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많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중에 성만찬 예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만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시죠. 이것이 뭐예요? 화목제물을 나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의 살과 피를 모두 나누어서 모두가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한 피로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 예배에서 이 성만찬 예식은 화목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지 않지만 우리가 매번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바쳐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이미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하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관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어려운 거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요 우리는 화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대단히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원론적인 걸 말씀드려요. 우리가 오늘 예배했으면 우리는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우리의 성도들과 화목해지고 모두들과 화목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따라합시다. 함께 나누는 잔치 예배. 사실 이 화목제는요 잔치였어요. 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그 제사를 드릴 때 막 거룩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언으로 제사장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연상되죠. 그렇지 않아요. 아주 축제 같은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어요. 11절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16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까지 번제와 소제는요 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향기로운 예배다. 그죠? 향기로운 예배다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음식이다. 음식이다. 음식으로 드려지는 음식을 나누는 제사 이거예요. 아주 유일한 이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한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을 기념해서 남아있는 이 고기를 가지고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도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제사장과 예배자가 모두 화목제물을 나누어 가졌고, 나누어진 것을 맛있게 배부르게 같이 먹었던 그야말로 잔치가 바로 화목제였어요. 그래서 화목제가 이렇게 잔치로 가는 것은 뭡니까?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화목제는 향기로운 연기만 올려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제사였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새롭게 좀 저의 지평이 좀 열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는데, 여러분, 성만찬만 화목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3층에서 뭐 하죠? 뭐 하고 가요? 우리 식사하고 가죠? 밥 먹고 가죠? 저는 그것이 화목제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는 그런 의식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돼요. 축제 같은, 잔치 같은. 여러분, 3층에 내려가면 진짜 매주 잔치잖아요. 그죠? 잔치 분위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만 그런 줄 믿습니다. 잔치 분위기죠. 막 왁자지껄하고 막 거기서 같이 막 웃음이 있고. 여러분, 죄송한데 그런데 여러분, 새치기는 하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새치기 해서 시험 드신 분들이 있어요. 좀 배고프시면 양이라도 구합시다. 나 정말 배고프거든요. 제가 좀 먼저 먹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라도 하고 먹읍시다. 그런 것들이 우리 기본 에티켓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지키는 분이니까 뭐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오늘 이 방송 설교를 꼭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분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걸리는 분이 계시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우리 수요예배 마치고 우리 뭐 하죠? 나가서 사 먹죠. 그것도 화목제야. 그것도 화목제야.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다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세 달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또 나누죠. 그것도 예배예요. 예배. 우리 성도들이 같이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하는 거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발 딴 얘기 하지 마세요. 거기서 은혜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배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거다. 화목제를 드리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 연장된 예배 선상에서 우리가 이 함께 나누는 이 잔치와 같은, 축제와 같은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회복된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 이 애찬을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되는 순간. 그래서 식사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 그래서 그 관계가 깊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고, 우리의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애찬들이다. 그래서 제발 이럴 때 있잖아. 이럴 때 어디 가서 밥 먹지 했는데 자리가 없어. 근데 저기 자리가 하나 딱 있는데 내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그 김집사가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아, 재수 없어. 그러고 가면 안 돼.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앉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거야. 물론 체할지도 몰라. 체할지도 모르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만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조금씩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요, 숨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복도에서 만나보세요. 갈 곳이 없어요. 여기 또 11층이에요. 여러분, 내가 좀 불편한 성도가 내 앞을 지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 좁은 그 복도에서 하고 하면
그럴 때 여러분 이 화목제를 기억하시면서 인사하시고 마음을 조금씩 뭐 갑자기 막 친해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조금씩 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접촉점을 계속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화목제를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의 그런 자세라는 거죠. 근데 또 이 화목제가 흥미로운 점이 하나 또 있는데 아까 다 나눴다고 그랬죠. 제사장에게도 나누고 예배 제물을 드린 예배자에게도 나눠졌어요. 그 양이. 그런데 7장 15절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된대요. 볼게요. 15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아닐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아니 남은 거 냉장고에 두면 얼마나 좋아요. 냉동실에 넣으면 거 두고두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 만에 다 먹어라. 하루 만에 못 먹으면 이틀 만에 다 먹어라. 다 먹지 않고 남은 것은 어떻게 된다? 가증한 것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소를 잡았는데 그래서 그걸 나눴는데 그걸 혼자 다 그거를 받았어. 소 넓적다리 하나를 받았어. 근데 이걸 하루 만에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못 먹고 남으면 어떻게 다 버려야 돼. 그죠? 이거는 다시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요. 먹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나눠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는데 가족들하고도 나누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나누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신명기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하루 만에 다 먹지 못하는 양인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하루 만에 다 먹어 그렇게 말하고 이거 어떡하지?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사회의 약자들에게, 노비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 이 화목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는 이웃들과 소통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친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웃과 함께 우리는 함께 식사를 나누고 친해지고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난한 이들에게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시선이 점점점 좁아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끼리만 모이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그러한 모임이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관계의 망이 더 확산되고 그래서 모두와 함께 누구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동탄 꿈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여러분의 죄와 씨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회개하세요. 떠오르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태워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처럼 내려오시고 치밀한 사랑에 넘치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그리고 우리는 성도 간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 모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만은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축제의 잔치를 나누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소통하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초대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더 지경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작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달라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처음에 왔을 때 그 마음과 지금은 우리는 새로워진 줄 믿으십니까? 무언가에 매여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느껴지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 말씀은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얼어붙었던 마음, 그런 단단한 그런 바위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안 변하는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받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전과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